기대가 되십니까? 믿으십시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것까지 하나님이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는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그만한 힘이 없기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제 출애굽의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얘기를 듣다 보면 구원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듣다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 신앙의 첫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면 본문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처음껏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본문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거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거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명령이 뭐냐면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는 겁니다. 이 돌리라는 말은 바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처음 난 것, 장자를 얘기합니다. 처음 난 건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입니다. 처음 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의미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첫 것은 장자는 대표입니다. 한 가정의 대표요. 그리고 장자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첫 것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 말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몸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러면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물질 내 할 거 다 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껏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을 딱 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출발하기 직전에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껏 다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은 처음껏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에요. 최우선순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제일 귀합니까? 옛날 부모님들 누구 하나에 목매달고 살았습니까? 장자주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 늘 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늘 하는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옛날 분이라 장자가 제일 잘 되면 다 잘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줘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형님만은 뭐 줬다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까? 계란 후라이. 요즘은 계란 줘도 안 먹는 계란을, 그때는 계란도 먹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계란 후라이를 형님만 줍니다. 니네 형이 잘 되면 니들 다 잘 된다. 우리 막내가 제일 힘들어했어요. 한 10몇 년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형님, 큰형님하고 막내 동생하고 10몇 년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막 4년 간격으로 났으니까. 막내는 어리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벌써 대학교 다닐 때 얘는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맨날 형님이 먹는 후라이 먹고 싶지요. 왜 오빠만 주는 것인가? 왜요? 장자가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것을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의 삶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시간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내 몸을 사용하는 것도 내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주업도 하나님 섬기는 게 주업이고 내 직장은 부업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미국 대통령이 와서 교통부 장관인가 통신부 장관 하라 그러니까 나 못 한다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장관 하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붙잡고 달려가지요. 워너메이커는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세계 초강도의 대통령이 와서 교통부 장관인가 통신부 장관 해라. 나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내가 교통부 장관 하면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 안 한다. 나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내 우선이고, 평생 하고 싶은 것이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니 나 못 간다. 그러면 주일날은 내가 일 안 시킬 테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해도 되니까 교통부 장관 하라고. 대통령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교통부 장관을 와서 허락할 때 비로소 그때야 가서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은 한 나라의 장관을 했다 그러잖아요. 시간도 몸도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이 워너메이커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첫 것을 드려라 이 말은 네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이 말입니다. 장자를 드렸다는 건 내 삶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 다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11조를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가시면 넘치도록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는데, 내 쓰는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형편이 되면 11조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11조 안 드리고, 그런 사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11조 해라. 그러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간도 몸도 물질도 그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것,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 그걸 뭘로 보여줍니까?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첫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죄의 종로로 당한 사람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최우선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신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요.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 첫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걸 기호와 표를 달고 고백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잘 보세요. 14절입니다. 후일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왜 첫 것을 드립니까? 왜 장자도 드리고 왜 짐승의 첫 것도 맨날 남은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자식들이 물어보면 그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백성을 멸하셔서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짐승의 첫 것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야.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하시며 16절 잘 보세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영원히 잊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에다가 색이라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이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켜라는 걸 손에 색이라는 거예요. 그 미간의 색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색이라는 겁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다 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새기고 살았습니다. 손에다 띠를 하나 띄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여기다 손에 뭐를 띱니까? 시간 보려고 시계를 차거나 아니면 건강 위해서 뭐 나온다고 막 여기다 차지요. 뭐 차죠, 이거? 뭐 자외선 뭐 나온다 그래요? 전자파 뭐 별거 해서 건강한다 여기다 띠를 띠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여기다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여기다가 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갖고 다닙니다. 머리에다가 쓴 머리에다가도 이 사람들은 두건에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다니는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새기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하냐면 새겨야 합니다. 이마에 새기라, 손목에 새기라. 이게 새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세뇌시켜라 이 말입니다. 공산당이 있으니까 세뇌가 안 좋은 말인데, 여러분 안 좋은 말이라고 공산당이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우리는 다락방 쓰면 안 되는가? 아니죠. 저 이단들이 종말 얘기를, 말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 종말, 말세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소중한 얘기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축복받지 못한다, 새겨줘야 합니다. 새기지 않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과 다른 괴물이 나옵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 설교할 건데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과 다른 괴물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어디 가요? 여러분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괴물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괴물 되기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고는 안 돼요. 공산당이 북한 주민을 세뇌시키듯이 세뇌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 있고, 이 복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멸망의 지옥에 간다. 새기셔야 합니다.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괴물이 돼요. 평생 후회해요. 저는 도전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공공연한 사실 있잖아요. 이단이 이게 무섭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이단이 신천지인데 여러분 들으셔서 알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이 이단인데 오늘 최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정을 미혹하고 자녀를 미혹하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알잖아요. 대학교. 최고의 이단이 뭐라고요? 대학교.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면 돼. 대학 가면 잘하겠지. 크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알아서 하던가요? 대학 가니까 더 잘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을 추적조사해 봤습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을 추적조사했는데 100명을 추적조사해 봤더니 이 아이들이 대학 가서 97명이 하나님을 떠났고,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 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는 아이는 3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97명은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No. 크면 알아서 할까요? No.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알아서 했어요? 부모들이 얘기할 때 알아서 했어요? 내 알아서 할게요. 그랬죠, 여러분도. 저도 그랬고. 근데 내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만족할 만큼 사셔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하라 그래요? 여기다 뭐 하라고요? 새겨라. 그리고 어디다 새겨라? 여기다 새겨라. 이 말을 볼 때마다 서로 볼 테니까 첫 것을 드려라. 여호와께 우선을 순위를 두고 살아라. 새겨놨으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세뇌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과 다른 길을 갑니다. 분명히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하셨기에 모세에게 가르치고 새기라고 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백성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호수아, 모세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200만 명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모세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알아서 할 거라고요? 세뇌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때가 늦기 전에 새기고 새기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 밥 먹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잠자리 들 때마다 우리가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이 월급을 타올 때마다 얘들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온 거야. 무슨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 얘기를 머리에 새기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다른 길로 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공이 최우선이 아니고, 대학이 최우선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네 인생의 최우선은 신앙이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통곡합니다. 통곡이에요. 통곡. 제 말을 새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돌아서 버렸어요. 제가 봤잖아요. 영국 유학할 때, 영국은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에요. 1500년. 1500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던 영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가 막 성공하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졌던 영국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30년밖에 안 됩니다. 영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돌아서는 건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실제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우리나라는 10년 20년 가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양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력이 새기지 않으면 10년 20년 가서 다 돌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무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따라서시죠. 따라서. 이건 따라 듣고만 가면 안 돼. 따라서시죠. 신앙을 자녀들에게 세뇌시키자. 세뇌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써서 이상한 말이지.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새겨. 세뇌보다 더 힘든 게 어려운 게 뭐예요? 새겨버려요. 오늘 가서 젓가락으로 불 지져갖고 새겨버려요. 그러면 김일성보다 더 무섭던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새기라고 그랬어요. 세뇌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쓰니까 그 세뇌가 나쁜 단어지. 세뇌시켜야 합니다. 고상한 말로 신앙 양육시켜라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천국에서 보게 돼요. 세뇌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천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녀들에게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히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17절 봅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며 하셨음이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대요. 하나님이 이 지도를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최단거리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길은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요, 최단거리는 해안도로를 가지 않고 광야라는 사막으로 거쳐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안길로 가다 보면 수많은 나라들의 요새가 있습니다. 진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뭘 하게 될까요? 전쟁을 하게 되지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따라왔는데 이 전쟁에서 전쟁통에 죽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마음이 돌아설까 봐 하나님은 최단시간에 가는 해안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길을 택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그 좋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아름답다라고 미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현재를 불평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남자들이 지금 삶이 어려우면 언제가 좋았다고 하냐면 언제가 좋았다 그래요? 군대 생활이 좋았다 그래요. 군대 생활할 때는 뭔 생각했어요? 이 빌어먹을 군대가 생겨갖고 왜 이렇게 고생한지 모른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즘 삶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뭐가 낫다? 군대가 낫다 그래요. 지금 군대 가라면 갈까요? 안 가. 100만 원 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가. 매달 100만 원씩 월급 준다 안 가. 그러면서도 지금 삶이 어려우면 옛날 나빴던 그것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나빴다고 안 하고 그때를 미화시키고 현재를 불평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뒤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길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최한길로 가다 보면 최단 코스로 가다 보면 전쟁을 만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광야길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지요? 지금은 전세버스 타고 쫙 가지만 광야로 들어섰다가 그 길을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못 생기지요, 못 생겨. 못 생기죠. 그 길 언제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도 없음에 앞으로 보시겠지만 계속 삶이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만한 뭐가 있으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하도 과격한 목사라고 얘기를 들을까 봐 안 하지만 제가 평안교회 처음 와서 한 3, 4년 동안은 우리 교인들한테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뭐를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뭐 끊어버렸라 그랬죠? TV 선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텔레비 부셔버리라고. 그리고 텔레비 바깥에 던져버리고 거실을 책상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독서하는 장소로 만들으라 그랬죠. 왜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하면 아주 과격한 목사라고 그럴까 봐 요즘은 잘 안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도 어렵고 답답한 광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을 지나가는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이스라엘도 광야를 갔어요. 좋은 길 가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가게 했어요. 왜요? 뒷생각 못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도 가는 길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예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첫 것을 내게 드려라. 오늘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